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종의 입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축구입니다. 근데 요즘 이 한국 축구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또 세계 각지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나 잘 뛰고 있어서 제가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그 축구를 보게 되면은요, 예전에는 그 스타 선수들, 그 개개인의 선수의 그 뛰어난 기량들을 보는 그런 재미로 축구를 봤다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선수들보다는 그 감독들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축구를 볼 때도 요즘은 워낙에 그 개개인 선수들의 그 기량들이 다 많이 이제 올라왔고 체력들도 좋고 기술도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축구를 볼 때 그 감독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그 경기를 풀어나가는지, 팀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어떤 선수를 어디에 배치하는지, 그래서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해설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한 선수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이 있어서 그 포지션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감독이 주문하는 그 위치가 어디든지 그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요즘 축구의 그 트렌드입니다. 제가 유학을 하면서도 저는 제 자신의 이 포지션에 대한 생각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 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결혼을 한 학생들은 밖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직 미혼인데다가 또 이제 유학생이다 보니까 좀 특별히 이제 학교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줬는데, 따라서 제가 기숙사 내에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이 돼가지고요. 내가 그래도 나름 문화는 다르지만 어른인데 여기서 좀 학생들 그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좀 어떻게 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야 될까 이런 고민들 했었고요. 또 유학생으로서 또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고 내가 어떤 역할을 그 안에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또 했을 뿐더러 또 신학생으로서 제가 바깥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바깥에 이제 학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또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들한테 또 다가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비춰져야 할 것인가, 어떤 영향력을 내가 끼쳐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포지션에 대한 고민들을 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이 여러분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무리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또 세상과 단절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이제는 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또 그런 무리들이 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포지션이 아닐까요? 실제로 우리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위치를 가져야 하는지, 내가 여기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고민 안 하신다면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위치하고 있는 그 포지션과 또 그에 따른 역할들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를 강해하면서 우리는 이 구원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그 새로운 삶을 사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과 또 신령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의 문맥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된다면요, 오늘 꽤 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좀 하나로 요약을 하자고 한다면 전 시간에 읽었던 부분,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삶의 역할이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함께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 첫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할 때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며 현재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서도 말씀을 하기를, 11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신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순히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왔다고 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고 해서 무슨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다든지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무슨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의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 속에 여전히 살아가면서 외부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들을 향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지금 현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로마 정부로부터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역사 자료들을 참고를 해보면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이후에 네로 황제가 도시에 불을 지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행이라고 그렇게 누명을 덮어 씌우게 되고, 그 사건 이후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정부 차원을 벗어나서 아주 절정에 치달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때 이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들이 속한 이 사회 제도 안에 그 정부로부터 이들이 받았던 핍박들이 있었다는 것 알 수가 있고, 또 18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 사환들이 주인으로부터 또 받는 핍박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 아내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신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로 받는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그 바울의 서신 속에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또 부모와 자녀로서의 역할, 또 주인과 종에 대한 역할들, 그 부분들에 대해 가르침들이 이렇게 꼭 들어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보시게 되면 조금 다르게 보여지는 게 남편보다는 유독 이 아내들에게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남편들에 대해서는 7절 한 절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서신서들에 대해서는 이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 정부와 또 주인들, 또 남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왜 이 본문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왜 유독 이 남편에 대한 부분은 적게 나와서 이 아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정자들이 포퓰리즘, 휴머니즘, 즉 인기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경과 반하는 정책들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근간을 흔들고 낙태와 동성애 등 하나님이 죄로 여기신 것을 죄로 여기는 것을 거부하며 죄악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정책뿐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 대한 이해도 없이, 어떤 대책도 없이 그저 집회를 금지시키고 예배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어렵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과 정절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그 직장 상사들, 직장 내의 그 문화들, 이로 인한 압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갖게 되는 그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자꾸 예외를 만들려고 하고 타협을 종용하는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 우리를 악행한다고 그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은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8절을 보면은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자꾸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부분이 순복해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 나뉘어지는 그 구분 안에서 그 본문 12절에 있는 그 가르침에서와 같이 선한 행실을 하게 될 것이 그 구분마다 다 들어가 있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계속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제도들, 즉 국가와 또 가정, 그 직장 생활 안에서 우리가 그 제도들을 거스르거나 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합류하여 함께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선한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그 제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까지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제도 안에서 그 제도를 따르면서 살아가지만 이들을 오히려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포지션,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껏 우리가 읽은 그 베드로 전서의 문맥 속에서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펴서 볼까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셔서요. 마태복음 5장은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으로 가셔서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의 전반에 5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난, 애통, 온유, 또 주림, 긍휼, 청결, 화평, 핍박,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요, 이 속성들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6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산상수훈이 이어지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 세상의 가르침과는 비교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너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한다. 너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너희가 듣고 배우기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삶의 원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이러한 삶의 원리들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들, 그 삶의 행실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본문으로 가지고 돌아와서 주님께서 이 본문을 그 제자들 앞에 가르치실 때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들었을 그 베드로가 전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면 이제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빛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이 살지 않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눈에 밟히지 않으면 핍박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미움받을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는 다르게 사니까 이들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그 빛된 생활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자기들의 못난 부분을 자꾸 비추게 되니까 미워하고 거슬리고 저리 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 구원받기 위한 어떤 선한 행실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이후에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그 사회의 제도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나라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직장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우리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했듯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백성을 그 하나님께 이끌었듯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제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그 사람들을 이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자유를 사용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그래서 자신에게 까다롭게 구는 그 주인 앞에서도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아내들에게도 겉을 꾸미기보다는 내면을 가꾼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편들에게도 이와 같이 같은 원리로 이 아내를 이해하며 귀하게 여기라고요. 모든 그 우리들이 속해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체성,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여러 분야들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곳들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것이겠지만은 이 고난을 잘 참아서 이겨내야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아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오게 되리라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임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기 코로나 걸려보신 분 계시나요? 코로나 걸려본 사람들 후기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코로나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수가 없대요. 이건 걸리면 이거는 코로나구나.
알 수가 있대요. 너무 아파서. 내 몸에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놈이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긴가민가하지가 않대요. 바로 알 수 있대요. 겪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지금 이 상황이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들에게 고난이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고난을 그 당하는 중에 듣고 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도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중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우리들의 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 나아와서 신령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그 부르심,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고난이 동반되지만 그 끝에 영광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이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사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모욕과 조롱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불합리한 재판에 넘기워졌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 가야바의 집에 뜰 앞까지 찾아가서 그 현장을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으시고 그 불합리한 재판이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을 순전히 따르시는 것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여러분, 여기 담당하셨다는 그 말을 그냥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 결제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죄, 나의 죄를 가지고 그분이 죄인의 신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맞아야 했던 그 채찍을 그분이 맞으시고 내가 박혀야 했던 그 못들을 그분이 박히시고 내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을 그분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담당한 채로, 그 죄로 인해서요. 그러면서도 1절, 그를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반박을 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욕하지도 않으시고 집행자들에게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렇게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요? 거기에 내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거기에 있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암송하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거를 소개하고자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문맥 속에서,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고난을 왜 받아야 하지? 그냥 도망쳐버리면 안 되나? 다 포기해버리면 안 되나? 그냥 조금 타협하면 안 되나? 나를 그 비방하는 그 사람들의 비위를 좀 맞춰주고 적당히 하면서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 여러 가지 의문과 의심이 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당하신 그 고난,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태도를 생각하고 그 발자취를 따르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길 잃은 우리들을 주님 품에 다시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참아내신 그 나의 더러운 죄, 다른 누구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또 감당할 수도 없는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주님이 지고 대신 받아내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처한 그 고난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이겨내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등산로가 없는 산을 올라보신 적 있으시나요? 어디가 길인지 모른 채 길을 만들면서 가는 그 등산로요. 풀들을 다 걷어내면서 얼굴에 막 닿는 그 거미줄들을 막 걷어내면서 길들을 만들어내면서 산을 올라보신 그 경험 있으시나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요, 주님이 먼저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에요, 주님이 먼저 가셔서 장애물들을 다 치워놓으시고 대적들을 다 이겨내시고 우리는 그저 닦여진 그 길만 따르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길이에요. 조금 경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힘들다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앞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에 비하면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을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신분과 또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그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사람들,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앞서 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그 오르막길에, 그 정상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함으로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